아멘. 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봉독하고 할 때는 서치를 껐다가 이러면 이렇게 화면 보이는 게 조금 밝아지더라고. 그래서 좀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전도는 타인에게 그냥 어, 설교를 두세 군데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엔 조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려요. 조금 오래 이렇게 앉아 있기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렇게 또 하다가 보면 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도록 또 무언가를 깨닫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하면 상대를 귀찮게 하는 것이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겨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전도고 뭐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해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힘들다. 어차피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있게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줘요. 그것은 전도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되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좋고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저는 전도할 때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전도를 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전도지를 주면서 꼭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내 거 없애려고 전도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안 받으면 뭐 안 받는 거지. 안 받으면 자기 자유인데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예, 그래서 물티슈나 이렇게 저거 하니까 전도를 주면서 꼭 성민이 같은 놈은 한 놈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리가 있을 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이 교회도 이렇게 한 세 군데 교회를 가보는데 결국은 성민이가 선택한 교회가 어딘가 하면 전도지를 주는 교회를 갔어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큰 교회도 가고 여러 군데 교회를 가봤지만 자기에게 전도지를 줬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가정에도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다가 내가 데리고 다닐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막 컸다고 말 안 듣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 웃자고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웃으세요. 너무 진지할까 봐.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마음에 부담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친구,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친한 친구가 다닌다 이러면 친구 따라서 오기도 해요. 친구 따라서.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돼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산악회 갔다가 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며느리나 아니면은 자식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야, 요즘 나 교회 다녀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가 이야기할 때,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는 힘들던 게 다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전도지 주고, 그리고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또 안 받는 대로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또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 좋고, 아니면 그냥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담을 가지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겠지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전도는,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멸망당할 사람이 없었으면 안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 보낼 필요도 없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두셨을까. 그렇게 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너지고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얼마나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도를 완성했어요. 그러니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지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다 전도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소원이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또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은 예배 때마다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만남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며 감동이 되고 아 그래 이건 맞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교회를 와야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에요. 유람선은 여행 목적에 놀고 먹는데 놀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선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선이라는 말은 세상 바다에서 빠져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여러분 빵집의 사명은 뭐예요? 빵 파는 거지. 빵집에서 빵을 안 팔고 책을 판다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빵집은 빵을 팔아요. 책빵이 책을 파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선이라고요. 교회는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내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 빚을 갚는 것으로 전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슨 빚을 졌어? 빚을 지면 빚진 자는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조금씩 갚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빚을 준 사람들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안 갚으면 그것 때문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정에도 가야 되고 귀찮아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갚는 신용이라도 하고 갚고 있으면 갚고 있구나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 빚진 자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이런 일상을 사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빚진 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셨으면 그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 지금 내가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그 아픈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평범한 일상을 원해요. 이옥순 집사님이라고 늘 꽃을 이렇게 그 항일수 성도님이라고 그 동생분하고 이렇게 동생분이 돈을 내고 이제 그 이옥순 집사님 꽃을 이렇게 늘 합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꽃을 하시고도 못 나오셨어요. 토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뭘 드신 게 최한 거 해가지고 뭐 토사광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못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저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원인 모르는 질병, 아니 뭐 질병은 아니고 괜찮다 그래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 진단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지금 뭐 드시냐 했더니 죽을 조금씩 먹고 있다고 이렇게. 괜찮다가 그래 지금 소원이 뭔가 하면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소원이에요. 평상시 여러분 밥 드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안 하시면 그 누구도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거예요. 그게 빚졌다 생각해야 돼요. 빚졌다. 꼭 뭐가 다른 게 뭐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빚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범한 삶을 살 때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는 늘 전도하며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전도는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이에요, 선물.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준비해 주신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것인데 전도를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같이 읽어봐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난 뒤에를 같이 읽자고 했는데 앞에부터 읽으셨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를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마치 그들을 폭발시켜 철거하려는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를 대피해라, 위험하니까 대피해라,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이야 하고 소리 질러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을 중요시해.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열심히 와, 얼마나 억울해. 돈은 좀 있는데 오늘 내일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가? 천국에 가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룹 회장이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재산 반을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사실 반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재산 전부를 줘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전부를 주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죠. 육체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서 아하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 깨달음이 좀 있기를 바라요. 10달의 생명이에요. 뱃속에 10달의 생명. 이 생명은 배 밖에 100년의 생명을 보장하는, 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100년의 생명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100년의 생명은 우리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100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내가 지옥에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왕 만약에 그래서 두 판 치고 기왕 지옥 안 가기 위해 천국을 위해 사는데,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산다. 만약에 뱃속에서만 억지로 버티다가 나왔는데 사는데 골골골골골골 맨날 골골골골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천국 가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 살면 여기에서도 복받고 분명히 건강하고 강건하게 삽니다. 상급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여기에서 대충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잃으면 영혼의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잃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불신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되라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이유도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주셨을 때는 그만큼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받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부자는 부자만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저 밑에 말단 사원처럼 그렇게 베풀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이 베풀고 많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그 능력 있는 만큼,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만큼, 5달란트면 5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 사명을 깨닫고 전도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테스트하면서 주실 것이에요. 능력을 줘도 사용할 수 없다면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 하시고 합격하면 전도하도록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로 우리의 상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말씀 암송 구절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궁창의 빛과 같이. 이 궁창의 빛은 뭘까?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에, 이 빛은 여러분 태양의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은요 창조물로 태양이 나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빛과 같이 빛날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그리고 궁창의 별과 같이도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면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야기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전도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불신앙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신앙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금방 뭐 전해주러 오고 이랬는데 말도 할 시간도 없는데 막 전도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화장실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온 분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제가 옆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거 그냥 잊지 말고 내한테 보낸 사람이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10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안 하고 끝내면 안 돼.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그냥 거기에서 끝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값을 내게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이야기해야 돼요. 안내영 권사님 2부에 오셨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결혼하고 이렇게 갔는데 야 희한하대요. 그때 내보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더라고. 내보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갔다 오는데 한 30분인가 걸려. 너무 멀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 하여튼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아, 희한하다고. 그때 내한테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몰라서 그렇지 부르짖고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적을 때 막막하더라고. 사실 나도 이렇게 막막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막막해요, 저도. 왜냐하면 여러분보다는 또 세상 사람들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날 사람 다 맨날 목사인데. 우리 집은 다 댕기는데 교회 다 댕기는. 예? 그래 이게 누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 그런데도 마음을 쓰고 하니까 전도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또 여기 에어컨 해는 분도 이제 오다가 실망했던 분이니까 남도현 사장하고 그 아내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요. 응? 김노희 씨. 그렇게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또 또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 아들 결혼식 하는 거를 서울의 경찰인데 걔 결혼식 한 거를 안 올렸더라고. 태성이 형인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그랬냐고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사람이 늦게 말하면 아이고 너무 왜 늦게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 그냥 부조도 해줘야지. 늦게 이야기해도 알았으면 그때 해주면 되지. 이야기할 거 있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관계라면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관계면 알아도 안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그 동생 태성이가 여기에서 사업도 하고 막 이러다가 밤낮에 막 이게 주일날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2교대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낮에만 다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2교대 이런 게 없다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쉰대. 주일 교회 올 수 있겠다. 내가 저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기회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생기더라 이야기하다가. 그럼 오늘 사실 11시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2년 정도 안 나왔는데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회사 갑자기 지금 간다고 가가지고 2시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2시 예배. 그렇게 이렇게 길이 생기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길이 생기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예 길이 안 생기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여러분 상급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말씀처럼 무조건 전도해야 하는 운명적인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여러분 약만 먹는다고 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걸로 안 됩니다. 모든 의사들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보조제나 약 먹는 거 이런 거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운동해라. 근력을 키워라.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꼭 근력을 키우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어디가 뛰댕기라고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요렇게 다리 드는 것도 이거 근육을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해요.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거를 간단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연세 드시고 늙었으니까 그만한 근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도록 하더라니까. 요즘 제가 운동하는데 아빠가 요번에 또 한 2주 못하고 축구 못하고 갔는데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수도 좀 하고 여기 지금 또 엎어져 가지고 무리하게 좀 넣어보려고 하다가 엎어져 가지고 이게 확 쓸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이 멍들어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러는데 지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온 몸이 아파. 이게 내가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운동을 이 몸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늙어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제가.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청년처럼 보여도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이제는 그걸 그 정도는 그래서 더 살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살살 그 정도로 내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이상학 집사 억억 두 번 하고 못 뛰더라니까. 축구하러 가가 하더니 안 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5세 때인가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골키퍼 쓰시라고 이래가지고 골키퍼 쓰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그릇이잖아요. 열심히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도록 하나님은 운동해야 건강하도록 그걸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돼. 별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 그냥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밖에 또 안 남았어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에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농사도 2024년 농사도 잘 지어보자. 잘 지어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또 한번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닭공, 축구에서 닭공이 뭔지 아세요? 닭공. 닥치고 공격해라 이 말이에요. 닥치고 공격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닥치고 공격해라. 골 못 넣으면 수비도 하지만 열심히 수비도 하지만 골 넣으면 안구도 아니니까 닥치고 공격해라. 닭공. 성민이 맞지? 예.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어가지고 아예 잘 뜨라고 내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닭공 아니고 닭전 아시죠? 뭔 말인지 알겠죠? 닭전. 예, 닥치고 전도합시다. 예, 다른 이야기야. 자, 우리 자, 옆 사람하고 한 인사합시다. 닥치고 전도합시다. 자, 전도 많이 해서 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피데이라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해 2025년 또 농사를 잘 지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때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